만났습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놀라운 시간입니다. 주여, 저희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지시할 때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우리 속에 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뇌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이 시간에 저희들이 겸손해지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겠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귀한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이사야서죠.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1절부터 끝까지,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 섭을 살며 우리 물을 흐르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 바다들로 쫓아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심을 입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짐을 비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갖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렇게 쭉 읽으면 내용이 참 알 것 같으면서도 좀 복잡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려면 여기를 읽었을 때 내 가슴에 와닿는 내용을 딱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세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야. 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내용 읽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구조로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본문이 쉬울 경우에는 내용을 읽으면서 구조가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내용을 읽어도 구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구조가 보이지 않을 때는 내용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에 충실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1절부터 5절 중간까지를 보시면 되는 거야. 1절부터 5절 중간까지, 5절 어디까지 보시는 거냐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거기까지를 잘라야 돼요. 그런데 이 5절이 이제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좋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을 읽으실 때 1절에서 5절 중간까지가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 5절까지, 5절 중반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셨대요. 그랬더니 진동했대. 산과 들이 진동했다. 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또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그 어떤 걸 듣거나 본 적도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을,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뜻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대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단어를 하나 붙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추억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지금 추억하는 거야. 그럼 이사야가 지금 추억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추억하느냐 하면 과거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용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해서 가다가 그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바뀌는 걸 잘 찾으셔야 돼요. 1절에서 5절 중간까지는 이사야가 과거를 추억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5절 중간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으세요? 현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지. 그런데 5절 중간부터 7절까지는 현재 우리들의 상태를, 우리들의 모습을, 현재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온 세상 이방 나라들이 벌벌벌 떨었다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을 듣거나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나타나셨지만 공의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선대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어떻게 됐어요? 범죄함으로 이 선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랐던 것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던 이들이 그 길을 버린 거예요. 이 공의라고 하는 거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뭐 이런 노래 있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웬만하면 노래 안 하는데 오는데 노래를 다 안 하자. 이게 공의는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그렇게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뜻, 그런 공평한 길을 버린 게 뭐냐면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선대하셨던 과거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모습은 범죄하는 모습이 됐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과거에는 좋았어. 현재에는 범죄했어. 그러면 지금 이사야는 무엇을 꿈꾸느냐 하면 다시 추억하면서 범죄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좋았던 관계로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8절 9절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목사님들한테 제가 같이 대화하면서 갈 겁니다. 자, 다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분의 공평하심,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갔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게 여기시고 선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나 현재는 죄를 졌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관계가 다 깨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회복해 가야 되는데 그게 8절 9절이에요. 그러면 이사야는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무엇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느냐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오늘 성경 보지 말고 한번 해봐. 뭘 하면은 이 관계가 회복될까? 회개하면 될까요? 회개하고 그냥 막 금식하고 이러면 될까요? 그것도 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매우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능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사야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 백성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아 금식하라, 백성들아 옷을 갈아입어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이렇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금식하라, 예물을 드리라, 예배 잘 드려라, 뭐 기도를 많이 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사야는 지금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 하면 하나님 우리하고 이런 관계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모르시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그걸 굳이 우리가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성찬신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여기에 이렇게 빵이 있어요. 빵이 있잖아. 성찬시간에 빵이 있잖아.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지 말고 빵으로 보세요. 빵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봐. 저기 빵이구나. 저기 주님의 몸이구나. 그럼 이 집례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 빵을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빵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향해 씁니다. 십자가가 여기 있는 거야. 십자가를 향해서 집례자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버지 보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해 찢긴 당신 아들의 몸입니다. 하나님한테 이걸 알려드리는 거야. 지금 이거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찢긴 당신 아들의 몸입니다. 이거 당신이 내려보낸 아들입니다. 이걸 먼저 그분한테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중을 향해서 마지막 날 밤에 그분이 떡을 찢어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너희의 죄를 위해 찢긴 내 몸입니다. 이분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는 지금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예배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찬의 떡과 같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사야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런 관계잖아요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재밌게도 주는 그런데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다? 그렇지. 끝난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더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이사야가 영적인 사람이야. 그죠? 이사야가 참 신앙이 좋은 그런 분인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당신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또? 우리는 진실이야. 토기장이. 아버지시잖아요. 이 말은 뭐야? 당신이 나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사야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분노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나를 만드신 아버지요. 화내지 마세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막 혼나는데 아버지, 아빠 화 좀 내지 마세요. 이러면 화 수그러드는 거 수그러들지요. 그런 것처럼 화내지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 보세요, 내가 아버지가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요. 이게 뭐냐? 과거에 좋았던 관계, 그러나 현재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이사야. 그러면 이게 해결됐느냐? 아니에요. 해결된 게 아니라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것도 역시 현재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현재는 우리가 범죄했다는 걸 얘기하고요. 여기 현재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니까 성읍이 어떻게 됐대? 성읍이 광야가 됐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대? 성읍이 광야가 되고 시온도 역시 광야가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그 다음에 성전이 불탔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짐작합니다. 뭘 짐작할 수 있느냐? 아버지 우리 이런 관계잖아요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느냐? 이 상황이 해결되어 있지 않고 성읍이 광야가 되고 시내가 흘러야 되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 시온이 광야가 되어버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황폐하게 되고, 교회가 불타버렸다는 것은 교회가 점점 뭔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현재. 그러나 이사야는 지금 끊임없이 뭘 하느냐 하면 회복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을 요청하는데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냐?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거기다가 대고 기도를 막 죽도록 하고 막 금식도 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이사야의 뜻을 비우면 아버지시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야. 내 아버지시잖아요.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내용 다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 내용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조를 봅니다. 구조를 보니까 아하, 처음에는 과거를 얘기하더니 두 번째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더니 세 번째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이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할 틈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결해 가고자 하는 거예요. 내용을 잘 읽으면 구조가 보이죠. 그럼 여기서 대략 문제, 약속 이런 것들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셔야 돼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아, 내용은 이렇다. 그런데 구조는 이사야는 지금 뭔지 엄청나게 안 좋아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있다. 근데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아버지. 다른 게 없는 거야. 내가 냉정하게 말이야. 하나님 나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나도 이거 안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할 때가 아니야. 그냥 바짝 엎드려서 아버지 이거밖에 없네. 오늘 이 말씀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말이에요. 오늘 1절의 첫 마디가 뭐예요? 원하건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사야는 바라고 요청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고 요청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고 요청한다.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첫 마디가 뭐냐? 나는 이걸 원한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가 원하는 게 이건데 나는 이거를 바라고 이거를 요청합니다 라고 할 때 이런 거 해결해 주십시오. 범죄한 거 용서해 주시고 이런 거 해결해 주십시오도 맞지만 이 사람이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런 사이였잖아요. 이런 거 우리 이런 관계 다시 맺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자녀잖아요. 나는 그것을 바라고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아버지 보시옵소서. 당신 아들의 몸입니다. 아버지 보시옵소서. 나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걸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 이제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내용을 파악했을 때 이 구조가 대략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그렇게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써놓고 계속 여기 머물러 계셔야 돼요. 얘하고 여기 써놓은 거에 계속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보셔야 돼요. 무엇을 추억했지? 그런데 좋았는데 현재는 왜 이렇게 범죄함으로써 왜 이렇게 바뀌어버렸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거를 계속 들여다보시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야. 이거 중요한 거다. 이거 중요한 거다. 그게 보여주실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분석할 때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구조를 찾아가게 될 거예요. 설교의 구조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한번 좀 더 보세요. 혹시 어떤 질문이 있으세요? 이게 내용을 보면 뭐 과거에 섭을 불태우고 물이 끓고 막 이런 것만 집중하시면 안 돼.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도대체 지금 여기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건데 이 구원에 관계된 거를 보셔야 돼. 왜 구원받아야 되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를 보셔야 돼요. 왜 구원받아야 돼요?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은 범죄해가지고 엉망진창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대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아버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한탄해. 그지? 아, 나 이거 보면서 저희 한참 카페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맞다. 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그곳에 그냥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셔야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막 감격하고 그분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잘못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회복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그 구절 성경 위에 뭐 타이틀이 있었어요? 없지요. 타이틀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는데 그 어려운 부분이라 하더라도 쭉 읽으시면서 내용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잘 자르세요. 그리고 나서 자르고 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그리고 나서 목사님들이 제가 지금 여기다 한 것처럼 추억, 현재, 과거 이런 식으로 그 말들을 잘 붙여보면 내용이 해결돼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사실 오늘 본문은 조금 복잡하긴 해요.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해결 못할 건 없습니다. 자, 문제 약속을 한번 보시죠. 문제. 도대체 여기서 문제가 뭐야?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과거에는 좋았는데 현재는 범죄했어. 그래가지고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막 불타버리고 황폐해지고 막 그런 게 문제처럼 보이죠. 그건 이제 현상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상적인 것도 중요한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범죄했다죠. 범죄했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진노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 뭐 얘기해요? 진노했어? 근데 이게 우리가 범죄하고 진노했는데 이게 짧대 길대? 오래됐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돼 있으리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범죄했죠. 하나님이 화났죠. 그런데 이 관계가 그러니까 12절에 아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성전이 불타버리고 황폐해지고 하는 이유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구원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뭐겠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은
무조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의문을 갖는데 이게 해결될까? 근데 목사님들이 그냥 무조건 생각하시면 돼요. 해결된다. 무조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된대요? 아까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구절이 있잖아요. 8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목사님.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버지, 진흙, 토기장이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토기장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손으로 지으시는 것이다. 주의 손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방법이 약속이 뭐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약속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토기장이가 손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드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면은요, 되는 거예요. 설교에도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그렇게 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에게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랬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니? 그 다음에 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너희들 중에 있니? 그런 것처럼 나도 니네 아버지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라는 요게 해결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는 악한 아버지라도 아주 못된 아버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여기는 한 그분은 나에게 다시 말하면 나의 범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그게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갖다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얼마나 좋지 않으세요? 나한테 다른 걸 요구하시면 피곤할 텐데 아버지만 하면 된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런 재미없으신가 봐. 나는 이거 감동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버스 흔들면 아버지 그러잖아. 어느 집사님들 보면 버스 좀 보면 아버지 그래. 근데 그거 보면 아버지가 오버한다. 그런데도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저게도 또 말씀대로 사나 이런 생각도 들죠. 아버지.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게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문제가 아버지로 끝나요. 아버지가 내주친다는 거야. 그럼 해결된대. 그러면 가르침은 뭘까요? 가르침. 지금 오늘 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1절을 보실게요. 그게 뭐예요? 원하 건대. 뭘 원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좀 많이 하고 금식도 좀 해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좀 하고 자기가 가진 걸 좀 쪼개서 내놓을 줄도 알고 이런 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나는 자녀이고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뭘 원하셔야 돼요? 나는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러면 뭐야? 회개할 거는 뭐예요? 원하지 않는 것. 이게 회개할 거죠. 순종할 거는 원하고 있네. 그렇게 원하라. 그러면 그렇게 원하겠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는 회개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알듯 말듯 하니까 전환을 해면 이제 좀 뚜렷하게 나타나겠죠? 자, 그럼 결론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게 말이 길어가지고 문제는 이렇게 볼게요. 문제는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진노하셔서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면 돼. 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되시고 토기장이로서 우리 진흙인 우리를 손으로 쥐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범죄하여 진노로 구원이 없을 때 원하면 아버지가 손으로 지으신다. 범죄하여 진노로 구원이 없을 때 원하면 아버지가 손으로 지으신다. 뭔가 해결된다는 거죠. 혹시 여기 뭐 좀 더 덧붙여서 얘기할 거 있으세요? 근데 여기 지금 이거에 이게 지금 되게 짧잖아요. 근데 여기 사실 많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뭐라고 전환하면 좋으냐면 이 물음표예요. 죄가 오래됐는데 구원이 가능할까? 하나님은 막 화나가지고 오랜 시간 가셨고 나는 회개하지 않고 죄가 오래됐는데 구원이 가능할까? 어떠세요? 구원이 가능해요? 아니에요? 구원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책이니까 이 구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저 구원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면 욕을 쓸 때 언젠가 이제 좀 단 얘기인데 기억에 대한 이야기 했죠. 기억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순간 해결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뭐예요? 죄가 오래되어서 구원이 가능할까? 그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 대한민국 땅 안에서 점점 소멸해 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암울하고 매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보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 내가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분한테 계속 말해야 되고 내가 말할 때 그분은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는 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기억하고 계셔요. 단 내가 말할 줄 알아요. 내가 자녀인 것을. 지금 이사야가 뭘 원하고 있어요?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1절이 원하건대 했는데 관계 회복을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하나님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그 말 안 하면 어떻게 돼? 빨간색이지. 말 안 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돼? 기억은 하시는데 기억하시는 거지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오래 묵은 죄짓고 분노하고 진노하는 관계가 끝나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 하나님 다 아시잖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아신다며 새 다 아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이거는 뭐였어요? 회개할 거. 우리가 자녀인 것을 말씀드리지 않는 거. 이거는 회개해야 돼요. 그럼 이제 말씀드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먼저가 아니야. 내가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그러면 그거는 기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기도해라 그러면 좀 힘들지 않으세요? 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녀라고 하는 건 말씀드려라. 자녀인 것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자녀입니다.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사람이 뭐 하겠어? 당연히 회개하겠죠. 그리고 뭘 고백하겠어?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할 거예요.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드리자. 결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하면 죄가 오래되어서 구원이 가능할까? 구원이 가능할까? 우리가 자녀인 것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기억하신다. 그게 결국에는 해결됐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본문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황폐해진 것을 광야를 회복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꿈꾸고 있는 거예요. 회복될 것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회복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자녀라고 하는 관계가 다시 형성되면, 회복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왜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아유, 나도 기도 그렇게 해도 안 이루어지는 거 있어. 나 30년 동안 넘게 기도한 게 있는데 나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 진짜 안 이루어진 게 있어. 그거 있는데 제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하셔. 그런데도 이상하게 여유가 있어요. 왜 여유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아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잖아. 그런데도 걱정이 안 돼. 왜냐하면
응답하지 않아도 뭔가 나에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걸 내가 알아.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응답 안 하셔도 돼. 내가 뭐 바라고 원하는 거 있는데 사실 잘 안 들어줘. 그런데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어. 나는 원래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어.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야. 그리고 그분도 나를 잘 알아. 저놈은 저렇게도 그냥 믿음 생활하고 잘 갈 거야. 알고 있는 거야. 그런 관계 속에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조바심 내고 그럴 게 없어요.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는 한, 아버지 나 저기 강남에 아파트 뭐 이렇게 보니까 싼 거 한 20억 가는데 20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거 못 사주거든요. 그래도 저는 불만이 없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그거 안 사준다고 해서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여러분 목사님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바뀌고 뭔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정화되는 그런 걸 좀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를 막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그럼으로써 해결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 관계가 다시 하나님의 관계, 다시 아버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면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해결 안 됐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런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문제는 순종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좀 시시하기도 하죠. 저는 성경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시시해서 좋아. 처음에 볼 때는 매우 복잡한 것 같은데 다 해놓고 나면 시시해. 근데 왜 시시한 게 좋냐 하면 구원은 그렇게 쉽게 되는 거야. 구원은 그렇게 어렵게 막 장애물 경계해 보셨어요? 장애물 통과하고 못 통과하고 점프 뛰고 내려갔다가 기었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야. 구원은 아주 편하게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야. 제 말에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야. 아주 쉽게 이루어졌어. 오늘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 아들인 거 아시죠? 나 딸인 거 아시죠? 이 관계만 되면 다 돼.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건 뭐예요?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면 해결될 수 있다. 교회가 불타버렸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런데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의 관계만 돼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막 개인 인간적으로 막 엄청 속상해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보면 참고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목회 현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넉넉지 않죠? 그런데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다 알아. 목사님들도 아버지 이제 간파하셔야 돼. 저분은 그런 분이야. 내가 기도할 때 안 들어주고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고 막 그래. 가끔 좀 이상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생각지도 못할 때 갑자기 들어주고 막 그래. 그리고 기도할 때 안 들어주고. 그게 아버지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아는 거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사실 이거 필요 없어. 이거는 우리한테 이제 이 내용은 별로 그렇게 우리한테 안 중요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여기 파란 글씨가 중요한 게.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눌게요. 설교.
목적과 의도를 제가 꼭 얘기하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기억하고 싶으셔요. 무엇을?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말씀 드려라. 말씀 드리자. 말씀 드려야 그분이 기억해요. 선생님들 그거 아시잖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 이 프로이드의 이런 그림을 되게 그래. 자, 여기가 무의식이래. 여기가 전의식이래. 여기가 의식이래. 그러면 사실은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뭔가 그 사람 속에 입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은 떠오르지 않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억이 의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 자식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화돼야 되는 거야. 너 내 자식이네. 그런데 이 전의식은 그럼 뭐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의도, 말씀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기억 저 밑에 있어 내가.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 나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오케이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갑자기 프로이드 나와서 근데 결국은 다 그런 이론인 거야. 우리 하나님의 저 깊은 세계 속에 있는 나를 끄집어 올려야 돼. 나를 꺼내는 거야.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는 목적은 뭐예요?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말해야 돼요. 이 말이요 되게 중요합니다. 영어 하는 사람은 영어를 말하고요. 중국 말하는 사람은 중국 말하고요. 한국말 하는 사람은 한국을 말하면 돼. 나 김진영입니다. 아버지 말하면 되는 거야. 되게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구원이. 나 김진영입니다. 저기서 가끔 차 타고 오면서도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 나 진영이잖아요. 아시잖아요. 말씀드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마디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죄가 오래되어 구원이 될까? 죄가 오래되었는데 구원이 될까?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말하면 바라고 요청하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기억하신다. 목사님들이 표정을 보면 제가 혼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한 줄 한 줄 이렇게 작성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표정을 제가 빚는 것 같아가지고 재미도 있어.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제목을 좀 정해야 돼. 제목은 명제 제목이 있어요. 명제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그 다음에 가르침, 순종, 때로는 회개가
소개가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제 제목을 정하면은 구원이 가능할까?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인 것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인 것을 기억하신다. 자, 뚜렷합니다. 문제는 가르침에 순종해야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가능할까? 우리가 자녀인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녀인 것을 기억하신다. 결국 해결된다. 이게 명제 제목입니다. 그럼 이제 무슨 제목을 정해야 돼? 네, 주보 제목을 정해야 돼. 주보 제목을 한번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어. 이게 명제 제목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명제 제목도 사실은 복잡하면서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주보 제목을 뭐라고 정할 수 있냐면 뭐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자 말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정하셔도 되는데 한번 여기도 규정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기억하신다. 그럼 설교 내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기억하신다. 설교 내용은 내가 아들이에요, 내가 딸이에요를 얘기해야 되겠죠. 내가 아들이에요, 내가 딸이에요, 나 자녀예요, 하나님 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 자식입니다. 이 얘기가 설교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말을 할 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설교를 작성할 때 이거가 충돌되면 안 되고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상관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지금 이 말을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